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한 목소리로 믿음의 고백으로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니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꿈꾸며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메마른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합니다.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주의 음성을 기뻐합니다.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주를 기뻐합니다. 주님 주를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주의 나라를 우리가 구합니다. 주의 나라를 우리가 꿈꿉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27번,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아는 것, 또 우리가 믿는 것, 그 진리를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선포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아멘.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가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목소리 높여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구하면 산다. 아멘. 세상 못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며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산다. 세상 못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세상 못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에 우리 다시 한번 더 가사를 생각하며 세상 못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세상 못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아멘.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이름으로 고백합시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선포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원치는,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원치는 않네.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 신약 성경 121페이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지요? 또 우리 서유란 목사님 슬로바키아 잘 들어오셔서 오늘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반갑고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제가 하나님 생각, 내 생각 하나님 생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지요. 사실 시리즈로 그 전에는 내 믿음 하나님 믿음, 하나님의 믿음과 같은 그런 믿음 같자 설교를 했습니다. 내 믿음과 하나님이 믿음이 같아지도록 하는 것, 이거 신앙 성장이라 그럽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아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일치입니다. 동행이고요. 오늘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 이것이 일치가 됐을 때에 우리의 감정 정서가 하나님의 컴패션, 긍휼하심, 또 하나님의 그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 이런 걸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마음, 하나님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프간 선교사로 사역하셨던 플로이드 맥클랑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에 상처 입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전도단에서 출간한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호주에 사는 그 맥클랑 선교사님의 친구인 존 선교사가 들려준 이야기가 14페이지에 나옵니다. 존 선교사님이 이제 사역할 때에 어느 조숙한 10대 소년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전도 차원에서. 그랬더니 그 소년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랬더니 우리가 되게 그 얘기하죠. 저도 전도할 때면은 목사로서 하나님에 대해 얘기할 때면은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우리 부모님 같은 분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지금 존 선교사님이 경험한 것과 똑같은 경험을 저는 목회하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 같은 분이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소년의 눈빛이 미움과 증오로 바뀌면서 만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와 같다면 난 그런 하나님 절대로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경험을 제가 미국에서 했습니다. 어느 날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더니 어떤 분이 코를 씩씩거리면서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오늘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 그러면은, 즉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라면 거기 동의를 못 합니다. 알고 봤더니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학대를 많이 받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존 선교사님은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어렸을 때 그 아버지는 누나를 성적으로 학대했고 어머니를 매일 때렸으면서 그 소년을 막 학대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소년의 마음속에는 그런 아버지상이 새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대개 우리는 보통 아버지 하면 이런 그림을 그리지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누가 물으면은 아버지는 너의 아버지와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 같은 분이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런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소년은 만일 하나님이 내 아버지 같다면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믿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채찍을 하는 그런 학대를 하는 아버지로밖에 자기 아버지에 대한 상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은 어떠셔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같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우리 부모님 얼굴이 떠올라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참 좋은 분 같아요. 자상하고 따뜻하고 때로는 야단쳐도 사랑이 묻어있고 뭐 지금까지 야단도 맞고 그랬습니다만 단 한 번도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심해 본 적이 없어요. 특히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9남매를 키우셨는데 어디 가서 술이라도 약주라도 한잔 하시고 오면은 그 시큼한 막걸리 냄새를 풍기면서 얼굴에 그 수염을 갖다가 우리 얼굴에 부비면서 호주머니에서 사탕이나 마른 오징어 다리를 꺼내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사랑, 그 애정 그런 것들이 제 마음 가운데 늘 있고 그립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 물으면 산신령 같다, 경찰이나 검찰 같다, 또 어떤 분은요 기숙사 사감 같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의사 선생님 같다, 또 내 아버지 같다라는 분도 있어요. 아니면은 나하고 상관없는 분 같다, 디즘이죠. 멀리 우주에 혼자 계실 분 같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상, 이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면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 지난주에 하나님 생각, 어떤 그 생각 이성을 얘기했다면 오늘은 감정이죠. 마음, 하나님의 감정을 좀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배경을 보면은 바로 유명한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돌아온 탕자 비유 세 가지가 있는 누가복음으로서 누가복음을 성서학자들은 Gospel within Gospels라고 해가지고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향기가 가장 밀도 있게 풍겨 나오는 챕터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의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하면서 어린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오늘 돌아온 탕자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수군거렸어요. 그 중에서도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밥 먹는 거 이런 거 거제하는 걸 수군거렸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왜? 애들의 생각에 바리새인 서기관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는 철저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인데 세리와 죄인들은 사람 축에도 끼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로마의 제국에 빌붙어 가지고 우리나라로 하면은 일제시대 때에 일본 놈이라 죄송합니다. 일본 군사의 앞잡이 노릇이나 한 그런 색으로 생각해서 세리를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라 그래고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포괄적으로 가난한 자, 병든 자, 창기, 범법자 이런 사람들.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죄를 지어서 저런 고난을 저런 인생을 산다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세리와 죄인 하면은 법정 증거권 같은 공민권도 없을 정도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니까 수군거리면서 욕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즉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듯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듯이 하나님은 바로 잃어버린 이들을 찾는다. 하나님 마음을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했는가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 가진 자, 있는 자, 배운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걱정 안 해요. 그러나 잃은 자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목자가 양을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처럼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그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대한다.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은 목자의 마음과 같고 하나님 마음은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과 같다. 이게 누가복음의 그 비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문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부모 마음과 같다. 하나님은 얘기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 우리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그래야 맞아요.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탕자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 내 마음과 얼마나 다른가, 내 필링과 내가 느끼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게 얼마나 다른가 이걸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내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내 느낌, 내 마음의 감정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우리는 종종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걸 느끼고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를 해요. 우리가 부모 마음을 헤아리지 잘 모르는 분들은 왜 학대했다는 것만 가지고 그래서 관계가 안 돼요. 부모님과 평생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도 잘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장면으로 내 마음과 하나님 장면, 하나님의 마음 장면 1, 능력인가 신분인가. 이 아들은 탕자, 이 아들은 아버지가 나를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아버지 마음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요즘은 스펙이라고 그러죠. 스펙, 스페시피케이션. 내가 갖고 있는 조건에 따라서 아버지 마음은 달라 나를 대하는 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이면 스테이러스, 신분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의 내 마음은 스펙이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열매나 먹고 품꾼이랑 같이 살고 이렇게 사니까 분명히 아버지께 가면은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분명히 아버지는 내 현재 처해 있는 내 모습을 보면은 절대로 자식이라고 인정할 마음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미리 품꾼이라도 써달라 그러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생각한 거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 마음을 오해한 거죠. 사람은 어떤 자화상을 가느냐에 따라서 셀프 포트레이트라고도 그러고 셀프 이미지라고도 그러죠. 이건 상담학 심리학의 용어입니다. 거기에 따라 삶이 달라져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냐. 그래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주보에 나오는 목회자 코너 보니까 생쥐 마음 써놨대요. 그래서 마음이 생기면은요,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아니, 자기 자체의 신분이 바뀌어도, 능력이 바뀌어도 생쥐로 살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나를 바라보는 이미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특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할 거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둘째 아들은 자기를 굉장히 셀프 이미지가 나빴죠. 자화상이. 그러니까 아버지를 오해를 해요. 그래서 돼지나 치는 사람으로 자기는 생각했습니다. 자화상이 그랬어요. 둘째 아들은 자기를 무가치한 존재라는 자화상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도 돼지 같은 자식, 빌어먹을 자식 이럴 것이다. 그래서 I'm no longer worthy 하다. 그래서 to be called your son. 더 이상 난 가치가 없다. 둘째 아들은 왜 이런 자화상을 갖게 됐어요? 자꾸 실패하다 보면 그래요. 자기가 자신을 버리면은 남도 버릴 거라고, 부모도 나를 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용납하고 내가 나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용납. 기회가 없어 이런 설교를 못 합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기 용납이. 그래서 자기를 무가치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도, 아버지 마음도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버지 마음은 어땠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아버지 마음 자기 생각할 때 나를 자식으로 취급해 주지도 않을 것이다. 아버지 마음은 정말 나를 갖다가 우습게 생각할 것이다. 이러고 그렇지만은 갈 데가 없으니까 돌아와요. 그래서 아버지께 갔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자기 마음이에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이건 자기를 바라보는 셀프 이미지. 내 마음이, 내가 느끼는 나에 대한 감정이 틀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갔다. 드디어 이제 아버지 마음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묘사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리고 말했다. 아버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아버지 마음, 가장 좋은 옷 꺼내 입히고 손에 반지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여기서 이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this son 그 말이에요. 잃어버렸던.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잔치를 벌였어요. 예수님께 상당히 아버지에 대해서 묘사를 길게 했죠. 구체적으로. 아버지 마음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러시아의 그 상테스부르크를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 거기 가면은 미술관에 이 렘브란트의 그 유명한 명화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명화인데 저는 이 명화를 볼 때마다 아버지 눈만 봐도 가슴이 이렇게 저려요. 저게 참 하나님 마음이구나 싶어요. 여러분들 기회 있으면 한번 가보셔요. 자, 여기서 아버지 마음을 상징하는 그 행동과 아버지 마음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그 이미지들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옷을 입혀라. 영예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명예를 회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벤허라고 하는 영화에도 보면 나와요.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지난 목요일날 학생부 설교했습니다만은 바로가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세울 때 모시로 된 그 당시 최상급이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자기의 의자에 앉히고 병거에 태웠다. 이건 전부 다 상징적인 의미예요. 이미지를 통해서 위대한 사람이 된 거를. 그래서 옷을 입혀줬어요. 거짓골로 온 아들을.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권위예요. 가락지는 그 당시에 인장 반지입니다. 도장 찍는 데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발은 가정의 자녀들에게만 신겼습니다. 노예들은 품꾼에 신지 못했어요. 그 완벽하게 자기 자식으로 하나도 아버지는 요만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에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자식이 잘못하고 왔다고 부모가 품꾼 취급하겠어요? 돼지 취급하겠어요? 말은 그러지 돼지같이 자식 그러고 왔어 이럴 수 있겠죠. 근데 마음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은 더더군다나 아버지 마음은 그렇다. 이걸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 짓고 올수록 가난하고 건강치 못할수록 더 아파합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우리 부모님들 그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고 못난 아들일지라도 하나님 마음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불쌍하고 안타까이 여겨요. 스바냐서 3장 16절에도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너로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 기쁨, 감정을 이기 마음을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죄짓고 잘못돼도 하나님 마음은 이렇습니다. 아멘. 어찌 그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이사야서 49장 15, 16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능력보다도 하나님은 신분을 보십니다. 내 아들이니까 사랑해. 내 아들이니까 도와주시지 능력이 있어서 세워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스펙 하는데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에 스펙도 중요하지만은 우선은 스테이러스, 신분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닮은 그런 마음 갖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 두 번째로 내 마음, 하나님 마음, 두 번째 장면입니다. 거절인가, 용납인가, 리퓨설인가, 아니면은 acceptance인가. 둘째 아들이 자기 마음은 어땠어요? 재산을 탕진하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거짓골로 돌아가면은 아버지께서는 refuse 할 것이다. 나를 거절할 것이다.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reject 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어요? 거절은 고사하고 용납도 이런 용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과장해가지고 아버지를 표현을 해요. 과장해서. 20절에 아직도 상거가 뭔데 아직 멀리 있는데, 즉 아들을 오래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 오늘 오나 내일 오나.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 먼데도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 마음이 절절히 배어있죠. 하나님도 그런다 이 말입니다. 이 렘브란트가 그린 명화 돌아온 탕자에 보면요, 아버지의 손을 다르게 묘사를 해놨어요. 미술학자들이, 미술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설해 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한 손은 굉장히 투박하죠. 남자 손이죠. 한 손은 여자 손이에요. 어버이, 여베이. 이건 아버지 손이고 이건 어머니 손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같은 인격 속에 아버지 마음과 어머니 마음을 같이 갖고 있다. 이걸 얘기하려고 그런 거래요. 어버이 친자, 친할 친자 한문이래요. 한문은 표의 문자죠. 글자를 통해서 의미를 나타내고 글자가 상형으로 돼 있죠. 그래서 어버이 친자, 어머니를 나타내는 아버지를, 그래서 모친, 자친, 부친, 뭐 엄친 이러잖아요. 이 친자에 어버이 친자고 친할 친자라 그러는데, 이거는 설립자 위에 나무 목자, 그리고 볼견자에, 이게 뭐예요? 나무 위에 서서 본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아들이 오나 안 오나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아들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을 표현한 한자랍니다. 아주 오늘 본문하고 유사하죠. 바로 어머니 마음, 아버지 마음, 늘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마음.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싫어할 거다, 거절할 거,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잘못된 마음입니다. 예. 특히 죄를 짓고 그러면 우리는, 내 마음은 우리가 무서운 죄를 지으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refuse, 거절할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다. 이사야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즉 둘째 아들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면 조건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절치 않으십니다. 돌아오는 아들을, 회개하는 사람. 내 마음, 하나님 마음, 세 번째 장면입니다. 하나님 매정인가 측은인가, heartless인가, compassion인가. 둘째 아들은 가면은 아버지께 나를 매정하게 내칠 것이다. heart가 less한 거예요. heartless. 마음이 그냥 완전히 너무너무 매정하게 차갑게 나를 내칠 것이다.
꼴도 보기 싫다. 나가 이놈아!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는 측은지심이었습니다. 측은지심. His father saw him and was filled with compassion 그랬어요. 영어도 filled with compassion 해갖고 아주 그냥 그 측은한 마음이 가득 차게 표현해놨습니다. NIV 성경. 우리말은 측은히 여겨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 측은히 여기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거. 이건 바로 영어 성경으로 번역해낸 대로 filled with compassion. 컴패션으로 가득 찬 마음. 그래서 도와주지 않으면 마음이 아파서 속이 아려서 견딜 수 없는 마음 상태를 이 헬라어 단어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단어를 썼어요. 너무너무 불쌍하게 여기는 너무 안 돼서 가슴이 아린 마음, 이 죄를 짓고 재산 탕진하고 오는데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자식들한테 겉으로는 그냥 얄밉고 미워도 진심은 이걸 헬라어로 예수님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췄어요. 우리 말에는 그냥 목을 안고 입을 맞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헬라어 단어는 카테플레센이라고 해서 그저 인사로 한번 입맞춤이 하는 거 아니라 너무 짠하고 좋아서 여러 번 쪽쪽쪽쪽 여기를 빨고 저기를 빨고 끌어안고 아들아 왔냐 내 아들 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얼굴을 보셔요. 이 렘브란트가 그린 이 가까이 보면 정말 가슴이 얼굴만 봐도 이렇게 가슴이 짜릿짜릿해. 아버지 얼굴 보면 눈이 짓무르게 이 눈이 짓무르게 렘브란트는 그렸어요. 너무너무 아들 만났고 울고 그래서 눈이 짓무를 정도로 아버지가 울었다 이거예요. 기다리다가 눈이 짓무르고 오니까 좋아서 눈이 짓무르고. 할렐루야. 우리가 돌아오면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아이고 저 인간은 예수 믿으면 안 돼. 아이고 지옥이나 갔으면 좋겠어. 그러지 마셔요. 그건 형님 마음이야. 둘째 큰아들 마음.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이 돌아오면 더 죄 많이 지었던 사람이 돌아오면 더 짠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힘들게 살다가 그래도 돌아와서 고맙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오늘 이 집의 큰형처럼 큰아들처럼 보통 우리는 그렇게 보기 쉽습니다. 나를 다른 사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다. 우리 부모님도 그럽니다. 잘 될 땐 잘 돼서 자랑스럽지만 힘들어서 힘들게 살면 아이고 누구 누나 짠해 죽겠다. 맨날 우리 어머니 그랬어요. 우리가 누나가 5이에요. 근데 어떤 누나가 힘들다 그러면 아이고 누나 짠해 죽겠다. 맨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측은히 여기는 filled with compassion으로 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래요?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든 거 알아요. 그러지 마세요. 너무 잘 알아요. 내가 힘들 때 더 아파하시고 힘들어요. 제가 교통사고 당하고 중환자실에 있을 때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저는 팬텀 페인으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도 힘들고 날씨 안 좋으면 그럴 때가 있어요. 교통사고 나서 한참 팬텀 페인 심할 때는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자서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온 방을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울었어요. 전기로 고문한 것 같아가지고. 제 아내도 간호하다가 나중에 지쳐서 떨어져요. 그럴 때면 혼자만 당하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앉아주셨고 내가 한다. 나는 십자가 접어서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안다. 라고 안아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아버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정서적으로도 이런 그 누구도 공감해 주지 않은 나의 아픔, 나의 기쁨, 희노애락을 그분은 항상 공감해 주십니다. 아멘. 그런 감정이 풍부한 그런 분이에요. 아버지가. 인간 부모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힘들 때에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슬퍼요. 외로워요. 억울해요. 이런 감정들을 아버지께 많이 표현하세요. 그럼 감정이 치유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감정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공감력이 뛰어난 분이에요. 정서가 풍부한 분이에요. 이걸 예수님께서 얘기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 마음 하나님 마음
마지막 장면입니다. 최하인가 최상인가, the worst인가 아니면 the best인가. 둘째 아들은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가면 나를 더 worst 취급할 것이고, 그래서 더 worst한 대우를 할 것이고, 더 worst한 그런 것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면 품꾼이 하나. 그래도 돼지 쥐염염을 먹는 것보다 보리밥을 먹어도 아버지 집에 가면 나를 낫게 하겠지, 죄인으로 갔지만은 그렇게 생각하고 갔어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 이렇게 보면요, 자화상이 안 좋은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월스트 취급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는데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No. 품꾼의 하나가 아닙니다. 아버지 마음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했어요? 아까 제일 좋은 옷, the best robe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은 the best라고 하는 단어를 썼죠. 우린 제일 좋은이라고 그랬고, the best robe를 갖다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 더 fatted calf 그랬어요. 잡으라. 그래서 잔치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는 품꾼의 하나로 생각할 줄 알아. 이 당시 품꾼은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지극히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취급할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근데 어떻게 했어요? The best robe는 뭘 얘기하냐면 헬라어로 집에 있는 모든 옷 중에서 최고의 옷을 의미합니다. 최고로 대우했다. 그 말에 여러분 자식이 어디 가서 실패하고 돌아오는데 최상의 대우 안 해주겠어요? 마음으로? 실제로?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모든 부모가 그렇다고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the fattened calf 하면은 여기서 헬라어 정관사 톤을 사용했는데, 살찐 송아지가 아니라 우리말로는 살찐 송아지라 그러는데 살찐 바로 그 송아지 이 말이에요. 헬라어 용법으로는. 즉 바로 그 송아지는 특별하게 지정된 송아지. 뭘 위해서? 보통 송아지가 아니라 가장 살찌고 기름진 송아지로, 이건 바로 잔치용으로 키운 송아지예요. 결혼식이라든지 무슨 잔치 일이 있을 때 특별용으로 키운 송아지. 바로 그 송아지 데려와라 이 말이에요. 네, 우리도 씨암탉, 종돈 이래가지고 특별히 키우는 돼지가 있고 이랬잖아요. 부모 마음, 아버지 마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The best one을 주고 싶어요. 왜? The best니까 이 아들이야말로. 우리도 우리를 the best로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비록 좋은 것 같아 보일지 않을지라도 좋게 믿는 것, 이게 아버지 마음을 알고 아버지 생각을 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이 아들의 신발이 어떻습니까? 발이 한쪽은 신발이 다 벗겨지고 다 망가지, 발 좀 보셔. 얼마나 고생한 발이에요. 신발이 다 찢어지고 망가졌잖아요. 놀스트로 왔어요, 아들은. 근데 그 형은, 이 둘째 형은, 큰 아들은 어때요? 좋은 옷에, 여기 그림도 보셔요. 큰 아들의 손입니다. 손이 다르죠. 하나는 하얗고 깨끗한 부자티가 나고, 하나는 까맣고 투박한 손을 해놨죠. 형 손을. 이건 형의 이중성을 얘기한대요. 형의 이중성. 동생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오는 게 싫다 이거예요. 왜? 자기 재산은 탕진하고 와서 자기 형 몫을 갖다가 먹으려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신발이 이런 것처럼, 형은 어때 신발이? 이렇게 좋은 신발 신고 있잖아요. 회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스트 형처럼 해준 겁니다. 둘째 아들을.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더 베스트 원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생기지요? 이래요.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생기지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내가 안 좋은 일을 선택할 수 있어요. 둘째 아들이 자기 분깃 갖고 자기가 세상으로 나가서 자기가 그 상황에 빠졌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반대로 요셉처럼 자기는 정말 문제없이 했는데, 욥처럼 요셉처럼 감옥에도 들어가고 바로에게 그런 핍박을 받을 수, 형들에게 핍박받을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 달라고 할 때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없겠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더 베스트 원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반문을 했어요.
내가 구태여 말하지 않겠다. 한번 생각해봐라. 말이 되냐 이게? 악한 자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러겠냐? 즉 항상 좋은 걸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걸 주셨다고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냐. 은사는 기프트입니다. 그래서 항상 더 베스트를 주신다 이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안 좋은 것조차도 우리는 베스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부모가 쓴 약을 주니까 월스트 준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때로는 쓴 잔을 주고 가신 면류관을 씌울 수 있어요. 왜?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난 이 그림도 아버지 얼굴을 보면 막 눈물이 날라 그래요. 세상.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이 제일 안 좋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옳고 크고 위대하고 믿고서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간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좋은 거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겠지라고 따라가는 것. 십자가와 쓴 잔일지라도 좋은 것이겠지. 하나님 주셨으면. 이렇게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이건 믿어야 되는 거,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둘 중 이제는 어느 쪽에 앞으로 어떻게 우리 살아야 할까요? 항상 우리 속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다. 이런 분, 내 아버지가 설령 나의 진짜 육신의 아버지는 나한테 나는 별로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면 그러고 믿고 삽시다. 나는 아버지가 그런 분이면 안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같으면 안 믿어요. 이건 정말 이지러진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늘 이런 모습이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재호님이라는 분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책을 썼더라고요. 이 사람이 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빠가 되어보니 세상의 모든 아들, 딸이 다 잘생기고 이뻐 보인다. 거리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 모습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소중한 아들, 딸이었을까? 또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아들, 딸일까?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산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애쓴다. 스펙 쌓으려고 애쓴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그러지 마셔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누군가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다.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스펙이 아닌 스테이러스입니다. 이 사람은 카이스트 공학 박사입니다. 대기업 연구원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일기를 썼어요. 그 책이에요. 네, 그러면서 27페이지 보면은 내가 너를 내 형상대로 창조했다. 너는 곧 나야.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아들을 두고 한 말이 자기 자식을 두고 내가 너를 내 형상대로 창조했다. 너는 곧 나야. 내가 얼마나 너를 소중하게 창조했는지 너는 다 알 수 없을 거야. 외모, 학벌, 웃기는 소리. 그냥 네 모습 그대로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 존재 자체만으로 얼마나 소중한데 누구도 너의 존재를 깎아낼 수 없어. 왜냐하면 너는 곧 나거든.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봅니다. 스펙 너무 생각하지 마시. 하나님 앞에서는 스테이러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자녀니까 소중한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마음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능력보다 신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귀한 존재라는 자화상을 가져야 됩니다. 거절이 아니라 용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신을 용납하고 항상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내가 용납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용납하냐고요. 자신이 미운 모습에서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매정이 아니라 측은이다. 우리도 힘들고 아플 때에 위로의 주님께 나가고 나를 매정하게 대하면 안 돼. 죄예요. 내가 못하면 못할수록 나를 컴패션을 갖고 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매정하게 대하지 않으세요 요즘에? 너 죽어. 네가 사람이야 이러지 않으세요 혹시? 아버지 너무너무 아파하셔요. 우리 자신도 우리를 filled with compassion 해야 됩니다. 최하급이 아니라 최상급이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허락한 것이라면 십자가도 쓴잔도 가장 좋은 것으로 믿고 감당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짧아서 하나님 오해했고 내 마음이 이질어져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다 보니 나를 매정하게 되었고 나의 능력과 조건만 보면서 나를 무시했고 나를 용납하지 못했고 나 자신을 가장 월스트하게 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다 보니 내 주변의 사람까지도 그렇게 봤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지난주에 하나님 생각을 알았고 오늘 하나님 마음을 알았나이다. 나도 나를 그렇게 대하게 하시고 세상을 그렇게 보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렇게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상 초유의 일을 겪으면서 인생이 세상이 온 우주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속히 팬데믹 상황이 나아지게 하시고 이제 얼굴을 맞대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일원 목사님 안식년 잘 마치고 뵐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모님과 두 아들들 축복하시고 앞으로의 또 길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을 축복하시고 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표적과 증거가 넘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좋은 또 후임 목사님 보내주시어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분이라면 무조건 온 교회가 한 마음 되어서 담임 목사님 리더십 앞에 따라가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인천 형제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영상에 있는 그 아들 주님 누구보다 아파할 줄 아오니 만져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뵐 수 있도록 도우시고 위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승진 자매님과 두 자녀 부모 형제들 축복하사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들고 나온 손길과 가정과 업체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인생 살아가는 동안 좋은 자화상으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현지 교회와 그리고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